식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귀한 목사님 기도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가사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기도하는,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몸을 파고 그렇게 느끼며 살리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겨주세요. 지금도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거짓뿐이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 추억한 나의 육이야. 오 서글픈 나의 정신이야. 왜 날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날 말하면서 왜 너 참았었나. 왜 너 속였었나.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을 파고 이렇게 느끼며 살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이 부른 찬송이 곧 여기 서 있는 저의 모습입니다. 저는 자존심이 누구보다 강했고 남한테 굽힐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읽은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을 읽으면서 참으로 귀한 한마디,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고꾸라졌습니다.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라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제가 제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목사님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45장 5절에 말씀했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용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사람들은 끝없이 사람을 만납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분들을 만나서 같이 예배하고 이렇게 만난 교회는 꼭 헤어지게 됩니다. 아멘. 잠시 떨어져 있다 다시 만날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을 떠나서 전혀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마음이 상해서 만남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만남을 통해서 내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이 되느냐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도 만났다가 헤어집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를 생각할 때 그에 대한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믿음의 조상. 아멘. 그렇게 떠오르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은 자기 마누라를 2번씩이나 팔아먹은 꽃장구예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00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에 합격하여 아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멘. 모세도 그는 정말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은혜로 살아남아서 잘 궁중에서 배울 거 다 배우고 잘 살다가 그만 의욕심 때문에 사람 하나를 쳐 죽이고 도망자가 된 거예요. 그가 많은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글을 쓰고자 했을 때 그 모세는 여러 가지 말로 깜짝거렸어.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스라엘 나라를 애굽에서 구출하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됐어요. 아멘.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사울이 했을 때는 엄청나게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학해하던 그였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완전히 바뀌어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 열심이 복음을 전하는 열심인 자로 변해서 명예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그야말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 읽은 요셉은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 모세, 바울, 요셉 보면은
그가 대해서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아까 대전에서 오셨던 그 목사님도 조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셉은 제가 볼 때 아주 잘생긴 미소년이었어요. 우리 한 목사님 같이 그렇게 아담하고 튼실했던 것 같아. 누가? 요셉이. 근데 그러한 요셉이 하나님의 앞에서 살았고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했던 찬양처럼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허락대우로 산 자였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도 어렸을 때 그야말로 고아가 되고 있어요. 그는 그 일생을 보면 정말 드라마와 같은 그런 일생을 살았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왜? 그는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저 이해가 가. 야곱은 아내가 4명 있어요. 그 4명의 아내 중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요셉이야. 그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던 것은 진작에 가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얻은 그 요셉, 또 태어날 때부터 아주 잘생겼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는 요셉은 아름다운 꿈을 가진 자였어요.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어요. 우리는 요셉처럼 꿈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꿈이 없는 자는 헛구예요. 그는 꿈을 꾸되 어떤 꿈을 꿨냐면은 11단이 자기를 향하여 일어서서 절하는 모습을 봤고 또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꼭 확정이 됩니다. 2번 꾸게 돼요. 말씀도 2번씩 부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와 같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어렸을 때 사랑을 받고 자란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단이라고 하는 놈은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받는 걸 쉬게 해요. 쉬게 해서 그 사랑에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은 어떤 틈을 타고 들어가서 역사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기 동생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너무 사랑을 받으니까 사단이 형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요셉을 미워하게 돼요. 근데 사단의 역사는 차츰 깊게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게 역사를 합니다.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이 양을 치는 곳에 이렇게 심부름을 갑니다. 저만큼 요셉이 가는데 멀리서 형들이 봐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네. 형들이 요셉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꿈꾸는 자가, 저 미운 자가 온다 생각하고 그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어요. 결심을 해요. 사단의 역사는 어떤 일을 앞에 두고 망하는 길로만 몰고 가요. 자살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형편이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형편이 와요. 그런데 사단의 조정을 받는 사람들은 그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자살밖에 할 길이 없어. 생각을 그걸 몰고 가면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 마음속에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왔을 때 구덩이에 빠지고 또 형들의 도움으로 구덩이에서 나와서 그곳을 지나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있었어요. 그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는데 형들의 미움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고 헤어져서 고아가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그러나 요셉처럼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이기십시오. 아멘.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요셉은 은 20에 팔려서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그 집에 종을 팔렸어요. 참 생각하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죠. 막 가슴을 치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견딜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 가정에 복을 주고 요셉과 함께하는 걸 그 가정에서 보고 그 가정의 가정 풍요로 삼았어요. 아멘. 그때 보디발 그 장군의 아내가 잘생기고 준수하고 아담한 요셉을 그만 탐을 했어요.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는 남편이 사온 티브리의 종이야. 자기는 주인이고 주인 마누라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줄 알고 그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나와 동침하자.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많은 환경 속에서 유혹을 받게 됩니다. 물질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이성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명예의 유혹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사단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유혹이 하나님의 역사일 수가 없어요. 그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밖에 없었어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릴 수가 있었어요. 자, 우리 생각해봐요. 요셉은 피 끓는 젊은이였어요. 또 아버지 어머니 형을 떠나서 외롭게 남의 집에 종살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그에게 주인의 아내가 눈치살면서 동침하자고 했을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요셉은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멘.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이 올 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보드와 장군의 아내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셉의 겉옷을 뺏어서 자기 남편에게 고자질합니다. 보십시오.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청년이 나를 덧간하고자 내게로 들어왔는데 내가 소리 질렀더니 이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습니다. 라고 고자질하고 음형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상상도 못하겠죠. 그런데 요셉은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그대로 갇혔어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지만 요셉의 그 심정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한마디도 변명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어요. 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생활하는 그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고난의 그 순간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바로 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그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꾼 꿈을 요셉은 해석을 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만에 다시 뒤를 붓고 궁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러한 요셉에게 절대절명의 한 번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창세기 40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나는 이곳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짓지 않았어. 내가 얘네에게 여기 들어와 샀는데 당신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꿈이 해석이 돼서 죄를 붓고 바로 왕궁에 들어가거든. 나를 기억해달라 라고 부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사람에게 부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에게 부탁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받고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4장 13절에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이게 사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할 사역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근데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 애굽 나라에 꿈을 해석하는 자가 하나도 없네. 막 뿔이 이만큼 나서 바로가 왜 너희들은 내가 꾼 꿈을 왜 그 해석 못하고 그렇게 쩔쩔내고 있느냐 라고 화가 났을 때 비로소 때가 됐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비로소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꿈을 해석해 주던 요셉을 기억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잘 해석해 주던 히브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라고 바로 왕에게 있을 때 바로 왕이 그 요셉을 입고를 시켜요.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수염도 깎고 머리도 감고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잘 정제를 하고 바로 왕에 갔어요. 그래 만나서 바로 왕의 꿈을 듣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듣고 해석을 하기 전에 요셉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창세기 42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다 라고 먼저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내가 하는 일 모두가 나를 나타내지 말고 먼저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을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성경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 한마디 한 단어 우리에게 써주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막 전율을 느낍니다. 저렇게 요거만큼도 틀림없는 말씀을 우리 주님 하십니다. 이 꿈 해석을 들은 바로왕과 그 권속들이 요셉의 말을 잘 좋게 여기면서 받아들여요. 아, 이렇게 지혜로운 자 인정을 하고 그를 총리로 삼아 세웁니다. 바로왕이 꿈꾸면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풍년이 그를 꿈을 바로왕이 꾼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요셉이 바로 깨닫고 그가 총리가 돼서 7년 풍년이 왔을 때 창고도 짓고 크게 짓고 그 수확한 것을 곡식을 잘 수확을 해서 보관을 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아멘.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됐어요. 흉년이 2년 지나서 앞으로 7년, 5년 남았는데 뭐랍시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버지 야곱 그 형제들 가족이 먹고 살 게 없어. 뭐 애굽에도 먹을 게 없으니까 다른 데도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야곱이 애들 자식들한테 야단친 게 너희들은 먹을 게 없는데 왜 그러고 있어? 제발 애굽 나라에 먹을 거 짓다고 하는데 가서 제발 좀 양식 좀 사와. 그래서 야곱이 형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이 없어진 뒤에 라헬의 아들 베냐민을 그냥 놔뒀어요. 왜 요셉도 있고 베냐민까지 이러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베냐민 내놓고서 나머지 10명 다 보낸 거예요. 보니까 요셉이 보니까 곡식을 사러 왔는데 자기 동생 안 오고 10형제들만 왔어. 그리고 물어보는 거야. 아버지 잘 있느냐, 동생 잘 있느냐. 그러면서 형들을 보고 자기가 처음에는 내가 당신 팔은 요셉입니다 못 오고 나가서 밖에 큰 소리 울다가 다시 와서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 말을 얘기합니다. 내가 형들이 팔은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두 마디 있어요. 자, 아무런 죄가 없는 자기를 형들이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고 종살이 시키고 감찰했던 나를 총리가 됐을 때 찾아왔을 때 과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투제주의 거지. 죽일 수 있어요. 왜? 애굽 나라의 총리니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뽑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형을 요셉은 용서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더 깊이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줍니다. 우리는 목회를 하면서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한테 상담할 때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그 형들을 용서하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앞서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요? 참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참 귀한 고백이죠.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결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아멘. 아까 대전에서 오신 목사님도 참 하나님으로부터 악하게 쓰임받는 자가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 요셉의 용서하는 모습,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은 형들,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근심하지 마시오. 한탄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라고 용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과 만나면서 막 천천히 온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여러분은 용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구처럼? 요셉처럼. 또 예수님의 그림자인 요셉도 그랬지만 정말 쉽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이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아멘. 예수님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정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용서하면서 하는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고 말씀을 모르는 자들. 저도 미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까 불렀던 찬송 1244장 내가 먼저 손님이 잊은 것 같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그 찬송을 부르면서 자백을 했고 결국은 본인을 만나서 제가 목사님을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용서를 길었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는 그를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아멘. 나를 위해서 용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가르쳐 줬는데 여기에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가치가 원어에는 사해 준 것만큼이라는 거예요. 사해 준 것만큼 내가 다른 사람 죄를 50% 용서해 주면 우리 주님도 나의 죄를 50%만 용서한다고 해요. 그러나 100% 용서했을 때 우리 주님은 나의 죄를 100%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용서해 주라 말씀해 줬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미워하는 것도 알고 용서하는 것도 알고 사랑하는 것도 알아요.
우리가 잘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했고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하라고 했어. 우리가 용서 잘못했으면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음으로써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저는 전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연구하다 읽다 보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멘. 율법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래요.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주님을 만날 텐데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바랄 것은 주님과 만난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때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요셉을 통하여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그러한 참으로 걷기 힘든 가기 힘든 그 길을 주셨어요. 그러나 요셉은 한마디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아멘. 참으로 성경에 기록된 참으로 아름다운 미스소년 그 청년이 어려움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자를 용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